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혼인 분들도 계시고 혼자 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부르셨어요. 이 남편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자들도 힘들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남성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돕는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에게 그래야 되지 않느냐?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지요. 여러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마음에서 남편을 이렇게 제쳐내고 멀리하고 배제하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잠시 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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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옳소이다. 옳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 사라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리브가가 없이는 이삭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주의 딸들이 할렐루야 가정을 이루며 아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어렸을 때 순전할 때 가졌던 그러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결혼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이들에게 할렐루야 주신 남편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여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남편을 시험으로부터 건지게 하시며, 할렐루야 가정의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결혼 생활의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부부 생활의 따뜻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 사랑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어렸을 때 맺었던 그 서약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존중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할렐루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남편이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할렐루야 용서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할렐루야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들의 삶과 가정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이들의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결혼 생활로부터 원수가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화목함을 허물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할렐루야 포도원의 기쁨을 할렐루야 여우가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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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요 옳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라도
섣불리 헤어지지 아니하며 나누어지지 아니하며 갈라서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깨달으며 그 목적을 알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예비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섣불리 포기하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이들의 결혼과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쪽에 비디오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74면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끝절 29절까지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3세계 사람이나 탈북자를 데리고 처음 대형마트에 데리고 가면 아마 눈이 휘둥그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온갖 식료품이 풍성하게 산더미처럼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료품뿐만이 아니고 온갖 생필품, 고급 생필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또 냉장고에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풍요로움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제3세계나 탈북자들은 아마 처음 그것을 볼 때는 아마 입이 벌어져서 다치지를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나라에서는 풍성함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싸다 놓은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목회자들 몇 사람과 함께 뷔페 식당을 간 적이 있습니다. 뷔페 식당에는 좋은 데가 있고 그저 그런 데가 있는데 저희가 간 데는 꽤 좋은데 음식의 양도 많고 음식이 맛있어요.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 온 분들은 일평생 그렇게 많은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당에 간 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서 제가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식당에서 뭐가 제일 맛있더냐 그랬더니 의외로 볶음밥이었대. 볶음밥. 여러분 누가 볶음밥을 먹으러 뷔페 식당을 갑니까? 그러나 본인이 본국에서 평소에 먹던 음식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입맛이 평소 습관대로 길들여진 것이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여러분이 기쁜 소식 교회에서 접하시는 말씀은 고급 음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만든 양질의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건강식이.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풍성하고 좋은 음식에만 길들여져 있는 것은 아니고 주는 대로 먹습니다. 초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국내 어느 유명 목사님이 연변의 조선족 교회를 수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설교를 하나 더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2개를 연거푸했다고 했는데 목마르고 배고픈 성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꼴에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더 발육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만해지든가 성인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먹기는 잘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않고 활동을 하지 않으면 잘 먹는 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의 꼴을 잘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활동을 잘 해야 식욕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의 꼴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처먹기만 하고 활동을 안 하면 그건 별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엔조이하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미련한 사람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 또 다윗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 기도 내용이 기록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인물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하란에 갔을 때 우물가에서 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라의 기도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라도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사라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이삭의 기도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기도라든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사울 왕의 기도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은 많은데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의 기도문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기도는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고넬료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어요.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지켜보실 때 얼굴은 눈에 익은데
기도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도대체 저 아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문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소원과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본문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윗이 한 기도를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큰 일에 대하여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임의로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 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임의로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본인이 임의로 정해놓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 한 번도 다윗은 임금이 되는 것에 대하여 자기가 임의로 목적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왕을 시켜주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에게 임금이 되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임의로 자기 의지대로 나는 왕이 되겠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임금이 되기 이전에도 그렇고 임금이 된 후에도 이 자리가 내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받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일 다윗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제는 욕심이 생겨서 내 아들과 손자와 대대손손 이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인간의 오만함이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원은 다윗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과 그 집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과 무엇에 대한? 다윗과 그 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집. 성경에서는 이 집, 하우스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House of Prayer, 기도하는 집, 이런 말이 있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Me and my house, 내 집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you and your house, 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하실 때에도 너와 내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집,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장차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데, 메시아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이 왕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약속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금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다윗의 혈통을 쫓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놀라운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오늘 본문의 나단을 통해서 주신 예언과 약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헌집 줄게 새집다오, 새집 줄게 헌집다오. 이 집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대상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좋은 대로 하셔.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본론이 27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 기도할 마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깁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런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내가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는 고사하고 미소를 지을 여유도 없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노라면 그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냐? 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데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데서부터 생기는, 다윗이 애초부터
내 집을 영원히 보존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견고케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임의로 나는 우리 집이 70평으로 이사 가기를 정하고 하나님 우리 집 70평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침을 튀기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의 장막터를 넓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 르호봇과 같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믿음은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삶에도 이런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몇 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일평생 몇 번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아브라함도 75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인도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매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우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몇 번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아마 한 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셀 만한 정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많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건 많은 것입니다. 내가 한 손으로 셀 정도로 하나님이 내 일생에 어떤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을까?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수록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내가 너에게 약속할 게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문가에 앉은 뱅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 미문가에 앉아 있었으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를 보고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지. 구걸을 하더라도 성전 가까이에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 일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 반대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도대체 오지를 않아요. 마치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주는데 빠지는 사람과 같아요. 선물은 준비했는데 받아가지를 못해. 마찬가지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를 가까이 해야 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28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좋은 것.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것이 이로 시작을 하죠. 이메일, 이마트, 무슨 이커머스, 이 씨들은 그래서 이 선견지명이 있는 이름이 김씨 다음으로 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좋은 것을 받을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좋은 뉴스가 없어요. 뉴스는 늘 나쁜 뉴스예요. 나쁘지 않으면 뉴스 데스크에 올라가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기도하기를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다윗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상황 파악을 못하거나 심통을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기도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제 자신의 소원으로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품은 소원이 주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돼야 돼. 그냥 엉뚱한 세상에 속한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될 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